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나타난 그런 불평이랄까 문제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 한 몫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래서 요셉 자손이라고 그러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을 분배할 때 자기들이 이제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를 분배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한 지파 반을 분배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우대해서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서 제비를 뽑게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16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한 몫을 뽑아서 그거 가지고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나누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불만을 와서 토로하는 것 첫째는 한 분깃만 줬다. 우리가 둘로 나눠 있는데 왜 한 분깃만 주냐.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지파별로 숫자에 따라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얼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정도 되고 므낫세 지파가 52,900명 정도 700명 정도 되는데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반을 빼면 26,350명을 빼면 32,500하고 26,350을 합치면 6만이 안 돼요. 두 지파 합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단 지파는 6만 4천 명 정도가 됐고 이사갈 지파는 6만 4,300, 6만 4천 정도 됐는데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보다도 이 요셉 자손에게 준 한 몫이 더 크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적게 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들의 걸 더 달라고 그러는 것은 겉으로다가는 한 제비만 줬다 하는 그런 핑계지만 내적으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래도 요셉 자손인데 우리를 대우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요셉 자손이라고 요셉부터 나올 때 이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복할 때도 요단강 동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를 잡으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여기서 땅을 잡고 전쟁 안 하면 안 되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을 정복할 때 므낫세 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다른 지파들이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장서서 나갔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또 총사령관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정복할 때도 자기들이 앞장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는 거 보니까 한 몫만 주는 것 같으니까 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다가는 한 몫만 줬다 그러는 건데 속으로다가는 우리는 그래도 대우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월 의식을 갖고 있고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니까 그걸 통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제 더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소유 욕심에서 나오는 죄악이다 그런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하나님이 숫자를 따라서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분배 규칙, 그 약속의 말씀은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들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공정하게 그걸 잘 대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욕을 들어줘 가지고 그걸 더 준다고 그러면 그럼 다른 지파의 땅이 또 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잘못하면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냥 다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절대로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것, 삼림에 올라가는 나무가 있고 거주지가 아니다. 농토가 아니고 거주지가 아니지만 개척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개척이라는 건 처음 하는 걸 개척이라 할 때 교회도 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있던 교회 들어가는 걸 개척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개척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 개척이라 하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남의 땅 거주지로 만들어 놓은 거 점령지 남의 땅 이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새로 개척해서 거기 너희 땅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 근데 르바임 족속들은 이 거인 족속들 아낙 후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생각도 없는 거죠. 싸울 생각이 없고 와서 달래는 게 평지나 다른 사람 몫이나 이걸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서 개척해라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또 이제 핑계 대기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구리 같은 무기를 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 철기 문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 구리가 잘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 산지는 자기들에게 좋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곁으로 볼 때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싸울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 달라 그러는 건데 그걸 남의 땅을 주면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겠냐 말이지. 그래서 17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제 27절 18절에 그걸 또 이제 거부하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줄 줄 알았더니 이런지에 거절하고 가서 싸워라 그러니 가서 싸우면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큰 민족이라고 그랬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큰 민족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싸워라. 그러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여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면서 가나안의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가봐라 말해. 내 발바닥으로 가서 밟아라 그런 말씀이. 해보지도 않고서 지레 겁을 먹고 그러지 말고 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한 근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요단강 서편을 점령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기도 했지만 다 점령하고 나서도 그 미점령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13장 6절에 말씀했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미점령지도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가서 점령에 싸우면 내 것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도 11장 21절에 보면 아낙 자손하고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도 싸워서 나도 내가 가서 싸운 거 너희들도 봤지 않냐.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래서 나도 싸워보는데 가니까 되더라. 그러니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가 말은 안 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자기 동족의 지파들이 와서 얘기할 때 속에서 좀 화가 났을 거예요. 왜 화가 나는가 하면 갈렙을 봐라 그러니 1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 거기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산지를 나한테 달라 그러고 자원해서 가서 싸워서 점령하고 이기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러니 내 지파라고 그러면서 그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남의 자식들은 잘하는데 가서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내 자식이라고 와서 달라고 그러고 땡깡 피우고 그러면 속에서 은근히 말은 안 해도 후회가 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처럼 그렇게 믿고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도 해봤고 갈렙도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 된다고 그러냐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이지. 여기 여호수아가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거다. 철병걸 가졌다고 그러지 말고 강하다고 그러지 말고 가서 싸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너하고 그 산지 사람 르바임 족속들이나 브리스 족속들하고 그 산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네가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인 걸 알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은 철병거가 있다, 거기 뭐 산지다, 삼림이다, 그 상황만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다. 이게 영적인 싸움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을 하면서 위축당하고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못하고 그런 건 뭔가 하면 현상만 보고 그걸 나한테 대입하니까 내 사정 형편, 내 재주나 능력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도 한 번 하면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줄 알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 기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 고치더라. 그러니까 뭘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이 해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주님도 못할 줄 알고 이렇게 동일화시킨다. 그건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싸울 걸 얘기하는 게, 우리는 가서 순종만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사정 내 형편 내가 잘하니까 그러면 똑똑하고 잘하려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그건 나밖에 안 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성전에 싸우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재주나 능력이나 기분이나 감정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주님이 하실 게 맡겨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러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요셉 자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지금 가나안 족속과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싸움 성전을 하는 비결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 말씀. 먼저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사람은 잘 모를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는,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오는 건지 저 혼자 오는 건지 그걸 안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몰려와도 골리앗이 끄떡안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가서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창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고 물맷돌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걸 어떻게 싸우냐,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궁리하고 그럴 텐데, 그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보배로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위에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침노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요셉 집합은행, 아이 그거 안 돼요. 철병걸 가졌는데 거기 나무들만 빽빽한데 그걸 어떻게 차지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뒤로 물러난단 말이지. 출애굽 1세대 때문에 아이 그거 안 돼요.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돼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고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본다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믿음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믿음에 이르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이 되는데,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와 계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는 능력이 나한테 있고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8절, 어떤 8절 9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넘어지면 빨딱 일어난다 그런 말씀. 지질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로 향한다만. 그거 주님을 나타내는 부활신앙할 때,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부활신앙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게 주님을 나타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평생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침노하는 신앙을 하는데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세요. 육신의 옛사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 내거 이거 가지고 연연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360장 찬송하시고 기도